시간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82장 드립니다. 찬송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강 네 맘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성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맹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세상 가운데 살다가 3일 예배를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이 한 자리에 예배할 수 없고 영상 예배로 만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귀한 금당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사랑을 나누는 이 재단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시며 이 시대의 참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명으로 증거하는 귀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금당교회 성도들과 가정을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며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금당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220쪽이나 221쪽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안산에 가면 꽤 이름 있는 목사님 있지요. 김학중 목사라고 교파는 달라도 굉장히 이름 있는 목사님이지요. 그 교회는 다목적 홀처럼 예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식으로. 그래서 천장이 굉장히 높고 의자를 놨다 치웠다 하는 그래서 평일에는 체육관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예배당을 이렇게 건축했는데 그분의 영상 메시지에 올라온 한마디가 텅 빈 예배당에서 혼자 설교를 하자니 눈물이 납니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얘기는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고 중국 지하교회, 그러니까 가정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초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이때는 목회자가 없어서 선교사 한 분이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했고 그 이후에도 목회자가 부족하니까 목사 한 분이 최고 20교회까지도 돌본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목회자가 와서 예배를 인도해 주는 일은 1년에 몇 번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 가정교회도 그와 똑같은 것 같아요. 보통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렇게 수요 예배인데 이때는 당연히 목회자가 없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가정교회로 이렇게 모였는데 성경도 없고 선교사를 통해서 들은 기독량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가사가 다 맞는지도 모르고 또 애웠던 찬송가를 부릅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상하게 그 마을에서 나병이 걸려가지고 쫓겨났던 이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를 보는 순간 교우들이 무슨 생각을 동일하게 떠올리냐면, 아니 전에 선교사가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야, 우리도 저 사람 데려다가 기도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틀림없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실 거다.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나병 환자를 데려다가 붙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절에 누가복음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디에가 있는지는 몰라도 선교사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 이 성경 말씀을 조금 기억해 가지고 이 말씀을 믿고 나병 환자를 불러 데려다가 모여서 하나님께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구하고 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란 그 말씀처럼 기도를 마쳤는데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들도 이런 결과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뭐라고 할 말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에요. 직분받은 성도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제 막 예수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니 깨끗함을 받아라 했더니 진짜 깨끗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네들은 공산당들에게 들켜봐서 쉬쉬하고 뭐 있잖아요. 근데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나가서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합니다. 나 당신들이 나병 걸렸다고 쫓겨난 사람인데 보시오. 내가 내 몸을 보시오. 내가 이렇게 깨끗해졌냐고. 전부 다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했냐고 그래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쟁이들이 나를 강제로 끌어다가 기도했는데 내가 그 기도받고 깨끗해졌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고 애를 안 썼는데도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이곳으로 모여들었고 심지어는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발하고 가둬야 될 경찰관들도 아무 단속을 안 해버린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은 누가 행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런 능력은 목사님이나 하는 것이다. 선교사들이다 하는 것이다. 사도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답은 아니지요. 정답은 목사님만 하는 거나 선교사만 하거나 사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선택하여 부름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그 사람만이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서 세우시니까 내가 특별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지 본래는 다 똑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받고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고넬료와 온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앞에 다 부복했다는 것은 엎드려 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일어서시오.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여 능력을 부어줘 가지고 사용하니까 특별한 사람처럼 되어 있는 것이지, 본래부터서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쓰신 게 아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선택받고 쓰임받은 도구에 불과한 거지, 바울 사도가 본래부터 특별해서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희한한 능력을 행했다고 해요. 12절에 그 능력 행하는 것이 뭡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서 손을 얹은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더라. 정말 희한한 일이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지요. 이런 걸 보면 바울 사도는 정말 특별한 사도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가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것, 이런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세상적으로 보면은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혜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멸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거꾸로 돼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이 없는데 불러다가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지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서 특별한 사람처럼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바울 사도가 특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바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는 능력 있는 사람처럼 세움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 사도의 얘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들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거지요. 안 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14절, 15절에 소개된 걸 보니까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 사도의 흉내를 냅니다. 근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15절에 보니까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쳤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자기들도 따라 해보지만 안 된다는 거지.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선택받았어요.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도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대로 희한한 능력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진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부터 우리가 들은 얘기가 있지요. 소문에 대한 발 없는 말이 몇 리를 간다고 그래요? 1000리를 간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바울 사도에 대한 소문도 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그냥 소문이 아니고 바울 사도,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여 부르셔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했는데 바울 사도는 순종해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귀신들이 나가는 능력이 나타나요. 병이 고쳐지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소문이 막 퍼져나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말고도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은 1장에서 무슨 얘기 나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어렵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어렵게 받았지만 우상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만 붙들고 살았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소문이 갑처로 퍼져나갑니다. 마게도냐로, 그러니까 아가야로. 데살로니가는요, 아가야와 마게도냐로 오면은 한 중간쯤에 있다고 지리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어쩌면 이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라고 했는데 이게 마게도냐에만 소문이 난 것이 아니고 아가야, 그것도 거기서 끝나는 거고 각처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가 오늘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 아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고쳐지는 이 능력에 대한 소문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달라지잖아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다 말했다는 것은, 알렸다는 것은 회개하고 자복했다는 얘기잖아요. 마술하던 사람들은 책을 모아가지고 다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소문이 났는데 이 소문을 듣는 마술쟁이들도 영향을 받고 유대인들도 영향을 받고 헬라인들도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즉 이런 소문이 나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그 말이죠.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고침받으니까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더라고 말이죠. 그동안에 마술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라고 했어요.
땅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행세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니까 마술한 사람들이 전부 다 엎드립니다. 왜냐? 알아요. 자기들은 능력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눈속임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본인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합니다. 그런데 귀신 쫓겨갑니다. 병이 고침받아요. 더 잘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가 바울 사도 앞에 와서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린 거죠.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높이면서 사는 이런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처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들 와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다고 말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아봐요.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잘못되게 살았는지 알아요. 그것도 마술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아니까 자기들이 그동안에 돈벌이로 사용했고 자기의 권세처럼 사용했던 이 마술하는 책들을 은 5만이나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와서 알렸다는 것은 회개에 자복했다는 것은 자기들을 잘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얘기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베드로와 다른 동료들이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라. 근데 이 고기를 잡을 때는 수종에 따라서 이 깊은 심해에 사는 수종이 있고 산소를 많이 마셔야 되는 물고기들은 깊이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낚시를 하신 분들도 수심을 맞춰야 자기가 잡고 싶은 고기를 잡는다 그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무조건 깊은 데서 고기를 잡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도 그물을 내려라니까 따라서 내립니다. 근데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그때서야 베드로가 자기가 누군지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현상 가운데 하나는 내 자신을 바로 아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한 것을 다 와서 알렸다는 것은 잘못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와서 회개에 자복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마술한 책들을 전부 불태워 없애버렸다고 말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을 보고 혹은 듣고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 변화가 뭡니까? 하나는 자기들의 자신의 죄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사람으로 확 바뀌었단 말이죠. 이런
은혜로운 일은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나라도 초대교회 때는 많이 나타났죠. 근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이런 은사들이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되죠. 또 성장기에는 지금보다도 기도를 엄청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회도 많고, 즉 부흥회도 많고, 기도원도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팔이 날리고 있죠. 그만큼 은혜를 사모하는 이가 적다는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렇게 날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세워지는, 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는 더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 금당제일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온 교우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 정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바로 세워져서 언제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랑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늘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대신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 못해도 모든 성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한마음으로 동참하여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특별히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사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감당제일 교회의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런 능력을 행하사 모두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모두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고 은혜를 힘입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롭게 대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7장 드리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원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원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임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이나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을 이때가 더 많이 기도할 때임을 믿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열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건강하게 대면 예배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대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온라인 예배에 소홀히 하지 말고 영상을 올릴 때마다 꼭꼭 집중해서 말씀 듣고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금당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영상으로 이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셔서 비록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은혜가 더욱 충만케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